우리 주님께서 이제 승천할 기약이 찼다. 이 말은 죽을 날이 가까이 왔다. 그 말입니다. 그죠? 죽어야 살아나고 살아나야 올라가야 하니 승천할 날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죽음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자신만의 그 여정이 이제는 예수님에게는 허락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땅에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인간은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쪽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중간에 꼭 뭐가 있냐면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산 중심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갑니다. 굳게 결심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신만의 여행이 이제는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자신만의 여정이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이제 오게 되어지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인생도 여행이잖아요. 인생도 어떤 여행과 똑같습니다. 그죠? 계속 반복되는 삶이 일상 같지만 인생도 하나의 여행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가든 자신의 과거를 가지고 가지 않든 어쨌든 그것은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복되지가 않아요. 그죠? 반복되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우리 안에서 반복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여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여행과 같은 거죠. 여행과 같은 거예요. 어제 나를 두고 오늘 내가 출발하는 거거든요.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어제 나를 두고 오늘 내가 출발하는 거예요. 내일은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자신의 하늘을 향해서 가는 영혼의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된 거죠. 굳게 결심한 거예요. 굳게 결심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심은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장면에 나오냐면 나중에 대화의 장면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냅니다. 제자들을 보내요. 사마리아는 한 마을에 갑니다. 가는데 가서 예배하라 그러는데 근데 가보니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단들을 맞이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치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이 마을 어떻게 해버릴까요?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꾸짖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꾸짖으셨다.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잣대를 야고보 요한이 들이댄 거죠. 사도께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죠?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계시자로서. 보여주기 했지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뭔가를 힘을 가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김을 하시러 온 거죠.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시려고 오신 거지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물론 대접은 받으셨어요. 어디 갈 때마다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심판의 잣대를 갖다 대는 것은 아직도 야고보와 사도 요한께서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를 잘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많은 세월을 하나님 나라에서 강론을 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고 있었다. 심각하죠, 그죠?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도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과 그렇게 가까이 붙어 있어도 생활을 같이 해도 그 나라가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을 내려다가 이 사람을 태워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죠? 꾸짖었다. 나중에 가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서 나라 임하실 때에 우리 아들을 양쪽에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까지 합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꾸짖으시지만 나중에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가 마실 수 있는 잔을 마실 수 있냐? 라고 물어볼 때 할 수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지금은 못 마신다. 그러나 너희 나중에는 마시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도 나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또한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고, 삶을 살아가시고. 그러나 오늘 이 책망은 전혀 다른 책망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를 잘 못하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자도라는 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떤 위력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기 때문에 특별히 목회자뿐만 아니라 중직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힘을 가하는 게 아니에요. 힘을 가하는 게 무슨 행사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섬기는 것이죠. 그죠? 섬기는 거예요. 바꿔야 돼요. 태도를 자꾸 바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있죠. 처음에 개신교회가 나왔을 때 반발은 이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황과 그 교황청에 그리고 면죄부를 파는 것 때문에 반발이 있었잖아요. 영국 위클리부터 체코의 얀 후스까지 그리고 다 사형을 당했죠. 그리고 루터까지 독일로 넘어왔는데 이유는 로마 교황청과 그 세력들에 대해서 반기를 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왜 죄를 면해주면서 돈을 받냐? 이야기잖아요. 그 돈 봐가지고 뭐 했냐면 교회 지었거든요. 그런 사람들 거기 들어가가지고 교회가 아름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서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이 일어난 게 개신교회가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로, 오직 성경으로. 그죠? 오직 예수로 그렇게 반발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이렇게 딱 나왔어요. 저는 어떤 느낌이냐면 한국에 교황이 한 10만 명 있는 것 같아요. 목회자들이 권위를 가지고 자꾸 위력을 행사하려고 그래요. 위력을, 힘을 자꾸 가하려고 한다고요. 성도들에게. 그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성도들한테. 자기 자신을. 편안히 먹고 살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을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세울 수는 없어요. 위력을 가지고는 안 돼요. 위력을 가지고는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일찍에 그 로마 교황의 그 한 무리들의 집단 반발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는 그게 다 하고 그 막 모은 교회에서 그걸 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 힘은 아니잖아요. 야고보 요한 사도께서 하는 말은 예수님의 권능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라고. 왜 그러냐고. 그 참 못나도 그렇게 못나면 안 돼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내가 사랑을 성취해야지. 내가 예수님을 믿는 거는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그걸 위력을 행하려고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까? 그건 불행한 거예요. 목회자도 불행하고 믿는 모든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설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갈까? 항상 늘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하면 뭐가 됩니다. 자꾸 위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 꾸짖어요. 이렇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온 목적을 잘 모른다. 잘 모른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큰 권능과 어떤 격렬한 몸짓이나 어떠한 그러한 어떤 환호성으로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설득이 안 돼요. 여전히 교회에서는 설득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설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막 옷 깔고 소리 지르고 막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어갑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그 권능이 어떻게 벌어집니까? 부활로서 벌어지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는 아직도 열정적이고 격렬하고 막 이렇게 막 하면 뭐가 하나님 나라인 것 같지, 그죠? 속임수예요. 속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라니. 하나님의 나라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예수 모습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눈입니다. 그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함께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이 대뜸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50시절에 나와요. 따르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한 서기관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디로 가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우도 뿔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 선생님이 어디를 가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의 목적도 모르고 말을 막 한 거예요. 말을 막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여우 이야기하고 새의 보금자리를 이야기하고 나는 머리 둘 곳도 없이 사람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은 나를 받아들이지 못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나를 인정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어디로 가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로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너는 따라올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참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참 불쌍한 분이네. 그 뜻이 아니고 이 세상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이 말을, 이 태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다.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해? 밀어낼 거다. 어디로 밀어내요? 십자가로 밀어내버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말입니다. 괜히 여우와 새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라 그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너도 올 수 있냐? 이 말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을 따라가 봐야 죽는 것밖에 더 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 따라가 봐야 죽는 것밖에 더 보냐고. 따라갈 의향이 있으십니까? 따라가야 부활도 본다니까요. 참 쉽죠. 그 십자가에서 죽는 사람을 따라가 봐야 십자가에서 죽는 것밖에 안 봐요. 뭐 더 볼 게 뭐가 있어요. 가시 면류관 찔리고 피 흐르고 창 찔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죽는 그 장면밖에 안 본단 말이죠. 따라가겠냐고요. 따라가야 합니다. 그걸 따라가야 뭘 본다는 이야기예요. 사흘 만에 살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따라갈래 그 이야기예요. 거기까지 갈래 그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그 말은 너희가 이걸 봐야 그 다음을 볼 거 아닙니까? 이걸 봐야 그 다음을 보죠. 죽음을 넘어 뭘 봐요? 생명을 보는 거죠. 죽음을 넘어 부활을 보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능하시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죽음을 넘어 부활을 가능케 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는 보호받을 데가 없다. 이런 이상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이 말은 이 세상은 나를 거부할 것이다. 그래도 너가 따라올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불쑥 튀어나오고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제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아버지를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겠습니다. 원래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자기 부모의 장례를 자녀가 치르는 것은 망고지사, 당연지사잖아요. 그죠? 맞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 해버립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죽은 사람 장례는 죽은 자들이 치도록 하고 너는 나를 따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잔인하죠. 그죠? 혹독하죠? 예수님을 따르는데 참 혹독하게 따르면, 아니, 그러면은 우리 아버지가 장례를 치르려고 하는 데 가는데 내가 그럼 자식의 도리도 안 하고 당신 따라가요? 이 말이잖아요. 이 말은,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 아버지 장례 치르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인지하냐 인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다 알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여러분.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데 더 급한 일이 있다.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어디를 데리고 가요, 그 사람은? 따라가면. 십자가로 데리고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장례를 치러 가면 못 보는 거죠. 장례를 치러 못 본다니까요.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장례 치러 가버렸어요. 어쩔 수 없어요. 자식이 도리를 하고 있다가 가는데 어떡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내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봐라. 그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간에게는. 그래서 너는 하나님 나를 전파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럼 부모 놔두고 먼저 죽는 게 자식의 도리 맞습니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도리를 따지면 더 이상한 말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를 두고, 부모를 두고, 자기가 먼저 십자가에서 죽는 게 그거는 인간적인 일입니까? 아니거든요. 더 긴급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더 긴급한 일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에스겔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일이 벌어질 것, 인자야, 너에게 일이 벌어질 거다. 일이 벌어지면 슬퍼하거나 울지 말고 머리에 수건을 동이고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아내가 죽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리고 간 거죠.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슬퍼하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고 머리를 동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살게 되면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너희 아들과 딸들과 죽어나갈 거다. 이 나라가 망할 거다. 이 성전이 무너질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줘요. 예표를 보여주는데 해필 에스겔의 아내예요. 에스겔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가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긴박성이라고 그래요. 긴박성. 급하다 이 말이에요. 급하다고. 내 마누라가 죽은 것이 슬픈 것도 못 느끼고 어디로 가라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시자로 서라는 이야기예요. 너가 에스겔 너가 계시자로 서라. 그리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슬퍼할 겨를도 없이 너의 자족과 이 나라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긴급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장례 치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안에 나에게 가장 긴급한 것이 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가?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 그러니까 61절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주님 따르겠습니다. 제가. 그런데 우리 가족하고 작별, 이별 인사라도 하고 좀 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쟁기를 잡고, 쟁기가 바가는 거잖아요. 그죠? 맞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 끊어버리십니다. 다 거절해버립니다. 다 거절해버려요.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해주고. 부모님 장례를 치러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버리둬라. 알아서 하도록. 더 급한 일이 있다. 또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우리 가족과 이별의 밥이라도 한 끼 먹고 오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그것도 안 된다. 쟁기를 잡았다면 열심히 그 나라를 위해 밭을 갈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쟁기를 잡았다라면. 근데 쟁기를 안 잡았다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었다라고 쟁기를 잡았다라면 부지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노동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을 잡고 뒤로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답은 나왔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성경 말씀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내가 부지런히 쟁기를 가지고 뭘 갈아야 되냐? 어떤 밭을 이렇게 골라야 되냐? 찾아봐야 되는 거죠. 그죠? 부지런히 여러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는 이 말이 반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쟁기질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지런히 삽을 가지고 떠가지고 자꾸 옮겨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머뭇거리거나 지체할 수가 없죠. 예수님의 부르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머뭇거리게 하거나 지체하는 부름이 아니라 즉시 하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의무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일들, 수많은 일들이 다 있더라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정직할 것인가? 여러분, 노동해야 합니다. 노동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노동해야 된다니까. 이 노동이라는 게 어디 가서 밭에 가서 일하라는 뜻이 아니라 여러 마음을 부지런히 살펴야 합니다. 이게 노동이에요. 이거 하지 게으름 피우잖아요. 이건 답도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 귀신 들려가지고 본인이 귀신 들린지도 몰라요.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지. 그거는 목사도 예외 없어요. 다 똑같아요. 내가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내가 거룩한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그 선한 사역을 할 것인가? 부지런히 정기질을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가시나무 자라고 돌짝밭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긴박성을 잘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신속한 요구에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자신의 십자가로 데리고 가냐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이 정말 급하구나. 그것이 정말 필요하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밭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장사치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보화를 샀다 밭을. 그 말입니다. 다른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저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요? 그 사흘 후에 생명이 피어날 거니까. 피어나니까. 저는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기도냐면 우리 아이들이 인혁이도 포함해서 혜영이도 포함해서 목사님 또는 아버님, 아버지, 뭐 이모부 뭐 어쩔 수 없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저는 이제 여행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러냐? 내 곁에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 갔다 올게요. 가라. 저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정도 믿음과 담대함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뿐만 모두가. 저 이제 예수님과 여행하고 싶어요. 저 세상을 여행하고 싶어요. 갔다 올게요. 오지 마라. 갈 길에 가라. 저는 여러분 자신만의 길에 갔으면 좋겠어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저는 동행을 못 해드려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동행을 못 해드려요. 그러나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시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고 계십니다. 말씀으로서 성령으로서 여러분들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기꺼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겠죠, 아버님? 그러면 아빠, 쉽지 않겠죠? 그게 쉽겠냐? 쉽지는 않지. 그래도 그렇게 살아가. 나는 나의 정원을 가꾸는 것을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나의 정원을 가꾸는데 나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이 저는 듣기에 소망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고마운데요.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공부하세요. 여러분만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들이 그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밥은 어떻게든 먹고 산다니까.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고 가는 거예요. 영국의 이경미 목사님처럼 그렇게 살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존 목사님 있잖아요. 이경미 목사님이 정말 존 목사님을 칭찬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가만히 안 있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안 있어요. 제가 봐도 가만히 안 있어요. 다음에 여기 오래 올는지 모르겠는데 오시면 꼭 들르라 그랬거든요. 그분은 영국 사람이 키도 이만큼 커요. 근데 가만히 안 있어요. 뭐든지 집에 뭐라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막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는데 일이니까 짜증이 나서 하는 게 아니고요.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그리고 존 목사님은 3개 감리교회를 가고 이경미 목사님 4개 감리교회를 매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갑니다. 방향이 틀려요. 이경미 목사님 이쪽으로 가면 존 목사님 이쪽 방향이에요. 도시 자체가. 근데 아내가 운전을 못하니까 자기가 가이드 해준다고 먼저 앞에 차를 딱 세워가지고 아내 목사님 뒤 차가 두 대인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교회까지 데려다 주고 얼른 또 자기 교회까지 가요. 그걸 너무 재밌어 사랑해요. 저는 그러한 사랑을 봤어요. 그러한 사랑을 봤어요. 너무 사랑스러워 사람이. 덩치는 이 산만한데 덩치는 정말 이 산만한 사람이 마음은 정말 이뻐요. 정말 이뻐요. 그 사람이 그렇게 되기까지 그냥 됐겠냐고. 얼마나 많은 노동을 했겠습니까? 자신만의 그 마음을.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그 마음을 가졌기에 그것이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게 그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이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의 여행을 하십시오. 누군가 예수님과 함께 하십시오. 그리고 그 여행을 충만히 누리십시오. 그 긴급함이 있습니다. 그 긴급함 안에서 신속함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정원을 가꾸고 아름답게 피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부른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의 부활이라면 그것이 맞다고 여러분 고백했다라면 여러분은 예수님과 여행하십시오. 저는 지금 열심히 빵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재밌어요. 정말 재밌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면 12시 반 정도까지는 앉지를 못해요. 계속 들락날락 해야 합니다. 저는 그 공간이 너무 좋아요. 그럼 저는 뭐 하고 있게요? 그 반죽기가 돌아가면서 저는 뭘 보고 있게요? 반죽 돌아가는 거 보고 앉아 있습니다. 잘 되나 안 되나. 또 마음 하나는 뭘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씩 지나가요. 어. 여러분들이 제 마음 안에서 하나씩 지나가요. 우리 송장님 운전 잘해야 되는데 일 안 다쳐야 되는데 요한이 인혁이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우리 신장로님 저 운전 잘해야 되는데 안 아파야 되는데 우리 강순모 성도님 안 아파야 되는데 그거 보면서 뭘 해요? 노동한다고요. 저와 여러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멍하니 있어요. 멍하니 있으면 사람이 한 명씩 지나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명씩 지나간다니까. 팔복에 후원하는 교회도 하나 지나가고 멍하니 있다가 저도 지난번 그 생각하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살아가는 방법을 저와 여러분들이 자신의 처소에서 내 자리에서 계속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또한 당신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당신의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팔복의 모든 심령들이 결국 예수님을 닮아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